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던 나,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죄악의 이 바다에 빠진 내가 하나님 원수 되어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반역의 죄가 나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 본의적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제가 이제 이걸로 보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누구 남의 물건을 훔쳤다, 뭐 절도죄라든지 또 누구를 때렸다, 폭행죄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게 여기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언제 발생했는가?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죄, 이 원죄의 속성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을,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 입죠. 그때 그 원어에서는 있지만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는 빠져있는 자기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이 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더 많은 죄, 그래서 자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양심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자기 변명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늘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몇 줄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이것이 항상 자기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자기 이웃 사랑도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항상 후순위 뒤로 밀리게 된 거, 이게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죄,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다.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내 죄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이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사회 문제다, 사회 때문에,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사회 탓을 하고 시스템 탓을 하고 그렇게 이 공동체의 문제라고 돌리면서 자기는 거기서 싹 빠져버립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의 이 속성을 가진 이 원죄에 빠진 이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 사탄이 배후에서 계속 그들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계속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죄가 두 가지의 결과를 냅니다. 하나는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남을 죽이든가. 남의 탓을 하게 되니까 남에게 우리 사람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자기 잘못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항상 대개는 이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자녀들한테 그 일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말로 죽이죠. 말도 아이들 길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인생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죽이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괜찮다, 나만한 사람 없다, 나만큼 이렇게 정직하고 나만큼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 없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죄가 자기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만 해도 회개 자료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를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창조주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은혜의 복음을 주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여자의 후손으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의 복음, 은혜의 언약,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 면면히 그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얻을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신부야. 이제 너희들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너희들 나와 함께 항상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결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지를 못한, 성령을 받기 전에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만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의로운 삶, 의의 삶, 의의 길로 가서, 그래서 그 악한 마귀가 해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은 이 악한 마귀의 이 지배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탐심이 많았네, 내가 이렇게 이 마음에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이런 생각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통 때는 모르는데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알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고리치고 말씀을 뒤로 밀어서 뒤로 밀쳐내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 길은 바로 피였습니다. 피. 그 하나님의 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피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으시고 이 피 언약, 이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 언약,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래야 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입니다. 성령.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이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령을 사람들은 원하죠. 우리가 성령이 내주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어 계시는데 사람들은 더 불받고 싶다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러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말씀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 바로 짱치처럼 쩔어버린 자중심적인 자에 중독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자기한테 관대하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란했던지, 얼마나 자기 변명의 달인들이었었던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항상 나 중심으로, 항상 나 본의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성격은 못 바뀌어. 성품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마치 당연한 말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날마다 24시간 365일을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지적으로,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슴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죠.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고,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색적인 복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베드로의 그 설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때 가슴이 막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 가슴에 폭탄을 맞은 것 같이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제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회개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심판날,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 길은 피할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도록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앞에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임금으로 영접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늘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인데 어떤 신? 거룩한 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왕의 일을 하심으로써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 바로 왕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항상 이모로 저모로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산다 하더라도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도록 돌봐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 안식, 바로 그 샬롬의 삶,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의 이 삶, 세상에 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샬롬의 이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실 때 바로 그 안식처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안식을 주시는가?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샬롬의 삶,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보좌,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안식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안식할 수가 없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평안,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됐는데 이 가능하게 된 이 안식의 이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해방하는 존재가 있죠. 날마다 뱀 대가리처럼 치켜들려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놈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홀히 여기려고 하고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자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총, 그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그 헤세드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 뻣뻣했던 마음, 자기 중심적인 뾰족뾰족했던 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은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이 가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뒤따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에 그 길을 확 열어주신 그런 그 분이 바로 아르케고스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그 길을 딱 열어주신 생명의 아르케고스가 되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우리 이 마음 안에 그 올라오는 이 자아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럼 우리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성품이 바뀌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 자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건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자기를 점검하는 삶을 자기를 점검하는 삶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고, 십자가에 내 어떤 사상이라든지 내 생각이 못 박히지 않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곳이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상륙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날마다 내 생각들을 가져가고 내 감정을 가져가고 세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항상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고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 바로 내 자아가 죽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죄를 덮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를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자유 의지로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은 마음, 항상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푸트코티스의 상태가 되어서 항상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바로 그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헛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이 합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여기 모든 사람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게 자기 의지로 헛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아 충만하기 때문에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반응을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인간의 반응을 미리 내다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을 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예정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래서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업을 뭐 어떤 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어떻게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연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와 한별이 그리스도와 우리 미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빌려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근데 인간이 스스로 변화가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피 흘려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자명합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읽은 말씀 그대로 고린도후서 5장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기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일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선자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내용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되어집니다. 연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예수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은혜가 바로 우리 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 자유의지, 내 이 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의의 삶입니다. 의의 삶. 우리는 그동안에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으로 살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땅에서도 풀어낼 수 있는 화목한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화목함을 전하는 그 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게 어떠하신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올라와야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근데 예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우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삶,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나를, 내 자아 중심적인 이 사고를, 내 이 감정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가는 하는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은 우리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의,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그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파워풀한 그 은혜가 이 신령 안에서 계속해서 그 세워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헷세드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헷세드 안에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자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살으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이 평안이, 이 안식, 이 삶의 이 마음 안에 이 샬롬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삶 속에서도 의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그 날마다 그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존중하며 살아가라.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질서에 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시죠. 질서 나보다 별거 잘나 보이지도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질서를 하나님 세워주셨으면 거기에 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질서에 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시끄러운 마음,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계속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갈 때 이게 누그러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때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 불순종이 있는 곳, 불신앙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어둠이 역사하고 귀신이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할까?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주셨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의의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안식하는 삶, 바로 이 샬롬의 삶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가능하게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 통치 아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효력,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바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러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비로소 연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연합이 되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작은 예수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 치매 걸린 노인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우리 모든 아무리 그 아장아장 보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만만하게 보일 때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도 만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가볍게 볼 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넘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소중하게, 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있을 때, 바로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자아 부인은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고, 이 자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한 결실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그 축복의 삶,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의 삶이 가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제대로 붙어 있고,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되면, 이게 막은 가지가 아니고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면 거기에 포도는 아주 즙이 쭉쭉 떨어지는 맛있는 포도송이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복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되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씀이 그